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를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가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관계를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시작은 아내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말씀 속에서 2번 반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고 24절 끝부분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는 게 2번 반복되죠. 또 하나 반복되는 게 22절 끝부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 앞부분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서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2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월의 문제, 주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 질서에 복종을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실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통경찰이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했는데 운전자가 금배지 다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붙잡으면 큰 소리 쳐야 돼요? 시키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게 질서에 대한 복종입니다.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게 얼마나 많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교통 차량을 운전할 때는 경찰에게,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신호가 바뀌어서도 경찰이 서 있으면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는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회가 움직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것도 범사에 복종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에베소서에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님 할 때 줍니다.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칭해서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직하고 사랑스럽게 보았을까? 사실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번이나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원주민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 때문에 애굽 왕한테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그랄 왕에게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내 진작에 빡 뺏겼을 그런 상황을 2번이나 겪었어요. 남편이 비겁해 보였겠죠. 지 살라고 나를 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참에 갈라서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덕망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내가 복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알고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비슷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애들이 부모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는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자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조언하고 교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 그걸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죽게 하듯 하라. 그게 2번 반복됐다고 했죠.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절로 존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역할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존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아내한테는 꼭 남편을 공경하라고 할까? 남편한테 아내 공경하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다정하게 감정을 나누는 사랑을 보통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 자기 나 사랑해? 아침에 물어봤어도 저녁에 또 물어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어봅니다. 알잖아 해도 소용없어요. 물어보고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기 때문에 아내는 또 남편한테 사랑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가 아닙니다.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요 라고 하는, 잘했어요 라고 하는 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말, 그렇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 말을 더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예양보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인데요. 자기를 알아줬던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창한 이야기를 생각 안 하더라도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자들끼리 운동 경기할 때의 치열한 정도하고요. 여자들이 주변에 응원을 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운동 경기하면서 치열한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충족이 되죠. 그러면 남편은 그 존경해주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도 그 사랑받는 느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서로의 행복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아내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편 존중하고 존경하기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을 존중받지 못하니까 아내를 더 사랑을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사랑받으니까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남편은 존중받으니까 더 사랑을 합니다. 그게 선순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뭐냐? 사랑을 내가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이 그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즘 세상의 세태가 참 역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즘은요, 남편을 무시해도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아요. 많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는 영식님, 한 끼를 먹는 남자는 일식씨, 두 끼를 먹는 사람은 이식군, 세 끼를 먹는 사람은 삼식이, 세 끼 다 먹고 야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은 내끼놈. 제가 내끼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유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유머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남편을 귀찮게 여기는 그건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순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주께 하듯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행복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인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강좌를 듣고 물론 도움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계속 변해요.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비결을 여쭤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100%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에게 말씀을 해주신 아내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집 냉장고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내 용돈은 그렇게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영문이요? 아이들 옷값은 수만 원씩 쉽게 쓰면서도 내 양말 헤어진 것은 짜깁기도 있는 것이 웬 말이요? 아이들 먹고 싶다면 맛난 거 잘도 사주면서 내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달라 해도 설거지 귀찮다며 외면하는 건 무슨 영문이란 말이요? 라고 이 남편의 편지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은 집이 있더래요. 그 집은 중심이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중심은 남편에게 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관계에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줄 껴놨던 곳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겐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목숨 걸고 사랑해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내한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신 겁니까? 남편한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신 겁니까? 남편한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아내들한테는 맨날 복종하라고 하냐? 왜 아내들은 남편 존중하라고 하냐? 불평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셔요.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28절이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아낄 수 있어야 된다. 내 몸이 피곤하다라고 한다면 아내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실은 아내가 몸도 체력도 더 강해요, 약해요? 또 속에서 강한데요? 이러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이제 남녀 형제 자매가 인사하러 오면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꼭 당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형제한테 당부하기를 집안 청소는 형제가 꼭 해야 돼요. 약속할 거예요. 약속하면 주례해주고 약속 안 하면 주례 안 해주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이분이
젊어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바쁘고 어렵게 지내셨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모님을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 잡수시면서 목사님은 건강한데 사모님이 여기저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함께 가야 되는데. 아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니까 이제 젊은 형제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냥 얘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 뭐 형제가 청소는 해야 된다. 이거를 정하란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돌아보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명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아내도 남편을 갖다가 부려먹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가.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아까 줄 껴놨으니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아니, 잠깐만요. 에베소서 5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대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책 한 권의 제목이 있었는데 제목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었습니다. 뭐 큰지 아닌 짧은 소책자인데요.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 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나 사랑받는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함께 해주면 그것을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갖게 되면은 그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어려운 일을 도움을 받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서비스를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에 예민하고 나머지에 좀 둔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안 느끼는데 상대편 배우자는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면 상대편은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꾸 선물만 갖다 주면 사랑이 채워지냐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받냐고요.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의 모습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셨죠? 고양이는 상대편을 경계할 때에 꼬리를 들고, 강아지는 상대편을 반가워할 때 꼬리를 들고 흔들죠. 강아지가 고양이 보고 야 반가워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다가가면 고양이는 싸우자는 거지 하고 앙 하는 겁니다. 상대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따라서 나의 배우자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대체로 시각에 약하다고 하고 여자는 청각에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꼭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괜히 쑥스럽다고 네 알지?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알긴 뭘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도 알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 알지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자매님들은 그렇게 네 알지 이런 말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아담은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혼자였어요. 말상대가 없어요. 표현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통을 잘합니다. 관계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너무 그 투박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줄 껴놨던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 뭐가 달라졌냐면 순서.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한테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아내한테 먼저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나와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한테 먼저 말하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순서가 바뀌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을 해줘야 내가 존중을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거죠.